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목요일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속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모든 지체들의 연약함과 통증과 모든 병의 근원들을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오늘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명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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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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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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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64장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6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의 탄원이고 기도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황폐함,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고통,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던 그때를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이 천둥 번개가 치고 불꽃이 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강림함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앙망하는 자들에겐 가까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눈에 보이게. 그렇죠.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게 다가오셨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죠. 물론 백성들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시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30장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게 하죠. 지성소를 만들게 하세요. 이스라엘 진영 12지파가 둥글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으면 그 한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만든 이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려고. 본질상 하나님은 죄인을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가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십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다가가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본질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된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가오신 하나님의 절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었죠. 성육신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아예 입고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성막이 할 수 없었던,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휘장으로 지성소 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까지는 갈 수 없었는데 십자가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둘로 찢으심으로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진노의 자녀로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5절 6절을 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어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가 얼마나 미우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침묵하셨을 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당함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진노의 형벌이 내버려 두심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따라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어쨌든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때 가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이게 천국이 아니었구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아 봐야 뭐합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때라도 돌이키는 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다 겪지 않고 돌이키는 게 지혜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경험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어가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가서야 깨닫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미리 돌이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 맨날 집밥만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집밥을 먹어도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내 아빠가 백종원이다, 하선정이다 이러면 얼마나 맛있게 요리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날마다 먹는 사람은 그게 질려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사라지는 순간, 이 장막이 사라지는 순간 깨닫게 돼요. 아, 그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 부모님이 해주시던 밥이 정말 귀한 거라는 걸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집밥 그립습니다.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지만 네,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나가고 스스로 분발하는 자가 없다. 네.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 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누가 열심을 냅니까? 인생이 무너진 사람. 갈 때까지 가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내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처럼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삶의 영역들을 계속 찾으시고 또 수정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였구나 깨닫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도 깨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